요즘 나온 스마트폰은 굉장한 기능들을 갖고 있죠.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것에서부터 인터넷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요. 카메라 기능이 설치되어 있어서 사진을 마음대로 찍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음악도 마음대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은 종류가 무척 많고 필요에 따라서 계속 개발되기 때문에 무제한적으로 열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능이 다양한, 이렇게 기능이 좋은 스마트폰도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배터리가 방전되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능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서 뭐가 되죠? 목통이 됩니다. 목통이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순간적으로 고철덩어리가 됩니다. 요즘 자동차 기술이 발달해서 얼마나 좋은 차들이 많이 쏟아진지 모릅니다. 최고급 차량은요, 한 대에 억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고급 아파트 한 대가 굴러다닙니다. 그렇게 비싸고 좋은 기능을 자랑한 차도 뭐가 떨어지면, 기름이 떨어지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름이 떨어져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철이 됩니다. 고철. 무용지물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고급 자동차가 고철이 되는 것은 기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을 때,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가 사탄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같은 말을 두 번이나 명령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도 그 전신갑주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꼭 필요한 힘이 있는데 그게 뭐란 말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아무리 우리가 좋은 무기로 무장하고 있어도 그 무기를 활용하려면 기도라고 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좋은 무기를 우리가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묻도 무능, 소도 소능, 닷도 다능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묻도 무능, 기도 없으면 능력 없다, 그 말입니다. 소도 소능, 기도를 적게 하면 능력도 적다는 말입니다. 닷도 다능,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도 많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고요, 기도를 적게 하면 능력이 적고요,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 날지 않으면 날개가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개가 있기에 새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있기에 우리의 영이 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에. 그러므로 기도가 없는 곳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 없는 곳에는 승리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일도,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무기력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부족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장비들로 무장할 것을 명령한 뒤에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all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모든 기도와 간구, 여기에 all이 들어갑니다. all prayer and supplication. 둘째는 개역 성경에 항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영어 버전에는 모든 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ll times. 모든 시간에 제한이 없이. 셋째는 항상 힘쓰며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 버전에는 모든 인내로 되어 있습니다. all perseverance. all perseverance. 모든 인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뭡니까? 모든 성도를 위한, 모든 성도. all saints. all이 4번 들어갑니다. 18절 이 말씀은 기도하다와 정신을 차리다 또는 경계하다, 깨어있다, 이 두 분사로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18절로 20절은 주동사가 없어요. 이 두 분사가 중심이 돼서 이루어진 분사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분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말하면요,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써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합니다. 또한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영적 전투를 수행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무기로 무장하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무기들이 뭐가 된다고요?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없이는 영적 전쟁에 필요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던지는 통로가 바로 뭡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갑옷과 무기로 무장하더라도 기도가 없는 성도는 마귀의 공격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고 악한 세력들을 대적하여 승리는 불가능하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고 말합니다. 여기 기도와 간구는 둘 다 기도의 종류입니다. 기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통성 기도도 있고 묵상 기도도 있고 도구 기도, 중보 기도라고 하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이 도구 기도도 있고 금식 기도도 있고 또 감사 기도 등 기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그대로 내놓고 뭐 하는 것입니까? 의논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급할 때는 내 아이가 지금 숨이 넘어갑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의논할 수 있습니까?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고 내 아이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죠. 맞죠? 평안할 때, 가정이 평안하고 내 심령이 평안할 때, 일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풀려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 속삭이듯이 소곤소곤 하듯이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묵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묵상으로 의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떨 때는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어떨까요?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정말로 내 인생이 너무너무 절망스럽고 너무너무 내 앞길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자녀 문제 때문에, 우리 가정의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내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고 절망의 늪에 허우적거릴 때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통곡하면서 우리가 부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빛을 비춰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 기도는 오늘 바울이 말한 모든 기도와 간구할 때 여기 기도는 일반적인 형태의 기도를 말합니다. 간구는 뭡니까? 특별한 형태의 기도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성도에게 균형적으로, 이 두 가지가 성도의 삶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 성도의 삶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도는 뭡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가정의 식탁에 앉아서 대화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소파 앉아서 얘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정하게, 소곤소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일반적인 기도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기도. 그런데 특별한 대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 정상과 회담할 때 나누는 그 대화는 뭡니까? 특별한 대화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외무부 장관이 일본의 외무부 장관과 만나서 대담을 할 때는 그때는 특별한 대화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일반적인 기도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오늘도 우리 가정을 이렇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밤에 단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이렇게 창궐 하는데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렇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건 뭡니까?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눈을 뜨면서 길을 걸으면서 운전하면서 언제든지 일반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아프다든지 나에게 심각한 병이 걸렸다든지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생명이 유독하다든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간구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탄원하는 것입니다.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특별기도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 다음에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열리.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면은 들어주신다며요. 열심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다며요. 문을 두드리면 열려주신다며요. 이 약속을 이루어주세요 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며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어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건 뭡니까? 간구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대충 찾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했다고요? 만나주겠다. 이런 약속을 붙들고 응답이 올 때까지 부르짖는 것이 간구입니다. 이게 특별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대가 R.A. 토레이 박사, R.A. 토레이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은 모디 성경학교 초대 교장입니다. 모디 성경 초대 교장. 이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가지고 나가서 간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힘쓴다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에 버팀, 인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말은 깨어 구하기를 인내하며 오래 참음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내하며 오래 참음으로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 그 뜻입니다. 바울은 기도에도 일반적인 기도가 있는가 하면 특별한 목적이 있는 기도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성도가 신앙생활할 때 이 두 가지 기도가 치우치지 않고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와 특별한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늘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없어도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건강 주시고 호흡할 수 있고 소화 잘 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은 24시간 잠도 자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하고 기도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일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늘 성령님과 뭐하라는 것입니까? 소곤소곤 대하라. 하나님과 뭐하라는 겁니까? 의논하라고 말이에요.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고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도요, 자녀들과 손자들과 대화하는 것을 기뻐합니까? 싫어합니까? 기뻐하죠. 좋아하죠. 부모가 자녀와 대화하려고 하는데 자녀가 자꾸 피하면은 굉장히 섭섭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키워놨더니 이 녀석들이 세대 차이가 나는 둥 이런 말을 하면서 부모 대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만지고 컴퓨터 만지는 것을 좋아하면서. 그러면 부모들이 굉장히 말을 안 해도 섭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멀리 떨어져 생활하는 자식들에겐 소식을 듣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변명할 수가 없어요. 스마트폰이 있지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부모에게 매일같이 아니면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안부를 전해줄 수 있는, 그게 좀 효도입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은 전화비 많이 나오는데 왜 또 전화했냐 하지만은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또 전화해라, 그렇게 알고 해요. 부모는 거꾸로 말합니다. 연세가 들면 들수록.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적 아버지니까요. 따라서 우리와 하나님은 일상적인 기도로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요, 특별한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가지고 당신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의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부모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죠, 자녀를 사랑하지만은 자녀가 맨날 올 때마다 질질 짜면서 우는 소리를 하고 맨날 돈 이야기하면은 그것도 한두 번이지 10번, 20번 해보세요. 부모는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 문제로, 건강 문제로, 인생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의논하고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면은 할수록 더 기뻐하시고 더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도 싫은 기색을 안 냅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찾아오지 않는 것을 섭섭하게 생각하십니다. 인간과 다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기도를 통해서 매일 순간순간 대화하고 교제하기를 그렇게 갈망하십니다. 기도는 문제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상적인 대화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우리 신앙생활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숨을 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진리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까? 숨을 안 쉬면 5분 안에 죽는데, 마찬가지로 성도가 성도답게 건강하게 살려면 영적인 호흡, 기도를 매일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오늘은 기도했다가 또 한 3일 기도 안 했다가 또 4일 만에 기도 한 번 했다가 또 3일 동안 기도 안 했다가, 그러면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건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주는 최대의 축복입니다. 최대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움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그런데 왜 기도에 그렇게 등한시하십니까? 사탄 마귀는 지금 잠을 자지 않고 우리의 약점을 원있게 뚫고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노리고 있는데, 때로는 가돌리다처럼 직접 공격해서 자살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싹 빠지고 감정을 건드려서 넘어지게 한다든지, 다 누구의 장난입니까? 사탄 마귀 귀신. 그걸 알면서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눈에 보이는 혈육과 사람과 싸우려 하십니까? 사람을 이용해서 격동시켜서 분열시키고 이간시키고 미움을 심어주고 오해케 하는 그 배후에는 왜 사탄 마귀를 볼 줄 모르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에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 게으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 18절에 다시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라고 할 때, 항상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시간에, all time. 그러니까 시간에 제한이 없이, 시간에 제한 없이 항상. 그래야만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하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뭐 1시간, 1시간만, 2시간, 뭐 새벽 기도라든지, 아니면은 새벽 기도가 힘들면은 뭐 낮 시간이라든지 아니 밤에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만은, 성도가 늘 그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늘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노동을 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도 내 생각이 주님과 늘 통해. 그래서 기도를 무정기라고 말합니다. 무정기. 아무리 장비가 좋고 아무리 건강한 군인들이 구성되어 있는 군대를 할지라도 무정기가 없으면요, 그들은 전멸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정기는 뭡니까? 총사령본부에서, 작전본부에서 그 군인들에게 적이 어디에 있으니까 지금은 후퇴해라, 적이 어디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라, 지시를 뭐로 받습니까? 무전기로 받습니다. 그런데 무전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전기를 통해서 윗 사령부로부터 소식을 하달받지 못하면 완전히 뭡니까? 캄캄무소식이기 때문에 적에게 완전히,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완전히 전멸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총사령관, 전쟁 전체 상황을 다 보거든요. 전체 상황을 다 보고 꿰뚫고 있거든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논하고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덧입고 그분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하루를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고 했고, 내가 먼저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오늘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지혜로운 말을 해서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기도보다 앞서면은 우리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내가 비록 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적을 친구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그런 무궁무진한 변화 역사가 있는데 왜 기도를 등한시 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명합니다. 왜 사도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할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요 항상 모든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항상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그 말. 염려, 근심, 걱정에 갇혀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면 죄짓고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탄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연거푸 같은 말을 명령하지 않습니까? 허리에 진리 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발을 신고 머리에는 구원의 도구를 쓰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쥐고 오른손에는 뭡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완전무장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완전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무장해도 뭐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완전무장하고 전신무장했을지라도 기도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이런 무기들이 우리의 싸움에 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을지라도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힘은 뭡니까?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힘들지만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기도하되 뭐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강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 의식에서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내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구하면은 인간적인 욕심을 구하게 되지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전기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늘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우리가 깨닫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전기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는 때로는 사탄의 소리도 하나님의 소리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실을 구할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살 때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와. 내 삶의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지금 사느냐 죽느냐 그런 기도에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때는 누가? 성령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뭐하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게 성령의 대도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구해야 할지 우리 대신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신 분입니다. 사도는 또 깨어 힘써 기도하라고 말하죠. 여기 깨어 기도하라는 말은요, 마치 파수꾼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적의 동태를 살핀 것처럼 그렇게 긴장감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상태자를 노리기 때문에 긴장감을 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철병이 여러분 잠을 자지 않고 적의 동태를 살피듯이 그렇게 긴장감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깨어 힘써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왜 주님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도 자고 일어난 그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겨울에 아이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기도해야지 하고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다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1시간 기도하는데 한 5분 기도하다가 일어나 보니까 3시간 코 골고 자고 있는 내 모습을 볼 것입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육신은 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뭡니까? 자리를 박차고 다른 데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약한 육신을 알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는 내가 베스트 컨디션일 때 노동을 해갖고 굉장히 피곤한데 밤에 기도한다? 인간은 연약한 육신이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새벽기도 가장 맑은 정신으로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덜 피곤하고 정말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택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면 절대로 기도를 편안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긴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신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 있어야만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고 마귀를 대적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깨어 기도하라고 말하고 이어서 힘써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아까 힘쓰다 말을 했죠. 인내를 말한다고 했죠. 버티는 것을 말한다고 했죠. 그러므로 힘써 기도하라는 말은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생명은 뭡니까? 간절함과 끈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뭐 됐습니까? 핏방울이 됐잖아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요 기우제를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다른 부족은 기우제를 드려도 비가 안 오는데 이 부족은 기우제를 드릴 때마다 100% 비가 오는 거야.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부족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립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도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그게 뭡니까? 힘써 기도하라 그 말. 우리는 한두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으면 혹시 포기해버리지는 않습니까? 깨어 힘써 기도하라고 말하잖아요. 깨어 힘써 기도.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그러나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생각할 그 타이밍에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힘써 부르짖으면 어느 순간에 영안이 열립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덮습니다. 여러분, 물리학에 인계점이 있습니다. 물은 99도에서 끓습니까? 안 끓습니까? 끓습니까? 안 끓습니까? 안 끓습니다. 아무리 99도까지 올려놔도 1도가 안 채워지면 안 끓습니다. 물은 정확히 몇 도에서 100도가 되면 그때부터 딱 끓어서 수증기가 돼서 엄청난 에너지를 받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89도, 때로는 94도, 때로는 98도, 때로는 99도까지 기도해놓고 그 1도가 못 믿어서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의 그 부족은 기우제를 드리는데 인내를 가지고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올 때까지 하니까 그 부족은 기우제를 드릴 때마다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 드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도고 기도를 강조합니다. 도고 기도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중보 기도보다 도고 기도가 정확한 표현인데, 도고 기도가 한문이 좀 어려워서 중보 기도라고 하는데, 도고 기도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합니다. 18절 하반절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19절 상반절에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을 말합니다. 바울 자신을 위해서 구할 걸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유기체입니다. 우리 몸이 유기체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여러분 다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내 손톱 끝에 가시 하나 들어가도 머리에서 이거 신경이 쓰입니다. 아프다는 걸 느낍니다. 유기체입니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통일체입니다.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프면 다른 성도도 아프다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다른 성도가 기쁘면 나도 마음에서부터 기쁨을 느껴야만이 그게 진정한 유기체입니다.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보다 남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체험이 훨씬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왜 그럴까요? 이유는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성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사심이 없거든요. 욕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객관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것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떨까? 은근히 뭐가 들어가면 욕심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주관적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왜 그럽니까? 사탄 마귀가 제일 공격한 대상 1호는 누굽니까? 죄의 종들. 죄의 종들입니다. 죄의 종들을 얼마나 사탄 마귀가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성도들의 이런저런 모습을 통해서 첫째는 낙심을 줍니다. 좌절감을 죄의 종들. 그리고 죄의 종의 약점을 정죄함으로써 좌절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너 그렇게 해가지고 강대상에 서가지고 설교하려고 자격이 되냐? 마귀가 그렇게 참수합니다. 얼마나 공개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낙심하거나 무너지면 전체 교회도 어떻게 해도 흔들흔들하다가 무너집니다. 그것이 사탄이 노리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것을 부탁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는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빨리 석방되게 기도해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감옥 안에서 너무 그 당시에 감옥 안이 열악하니까 감옥 안에서 그래도 따뜻한 밥을 먹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나의 건강이 다치지 않도록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든지 그렇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빨리 석방해 달라든지 아니면 감옥 안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해달라든지 그런 기도 부탁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무슨 기도를 부탁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알아서 그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자신이 비록 매여서 감옥 안에 갇혀있지만 그 속에서 담대히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달아서 자기가 만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 하면은 완전히 다다다다 외울 정도로 구약 성경을 완전히 꿰 그런 정통한 성경 박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 묵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영성과 지성이 탁월한 신학자요 목회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설교는 뭡니까? 설교는 자신의 사색이나 묵상이나 어떤 연구로만 되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묵상도 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도 하고 깨달은 말씀을 또 연구도 해야 되겠죠. 그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생명의 말씀은 그것만 가지고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의 종들에게 어떻게 부어주셔야 그게 참된 설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해야 이 영혼들이 산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비밀이 그에게 풍성히 부어지기를 부탁한 겁니다. 기도 부탁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부어지고 열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자들은 누굽니까?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자들인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하는데 그 말씀을 열게 하는 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열심이다. 저희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씀을 듣는 회중들이 열심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열심히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이에요. 그분은 예약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쭉 말씀하는데 1시간 10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앞에 그분이 와서 말씀을 전하면 물론 훌륭한 분이지만은 요즘에는 조금만 시간이 뭐 하면은 막 시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 거듭난 순간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적 전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적은 눈에 보이는 혈육
여기 혈육은 수고입니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라겠습니까? 우리의 주적이 왜 힘듭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이 왜 힘듭니까? 그 주적이 안 보이니까. 안 보이면서 존재하니까. 안 보이면서 지금도 있으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있고 이 교회도 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있어서 여러분의 작은 감정을 자극해서 어떤 때는 그냥 천사 같은데 어떤 때는 이 반역자처럼 그렇게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고 있는 것이죠? 사탄마귀 귀신, 사마귀.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별 의식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의 주적은 눈에 보이는 혈육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사탄마귀 귀신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전신갑주가 무용지물 될 수가 있습니다.